아무리 싸고 또 싸도 향이 지는 향기를 어쩔 수 없듯이 산에 들어 나무를 빛나게 하고 논에 들어 별을 빛나게 하신 맑고 향기로운 스님 향기는 굳이 알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슬러 사람들 가슴에 잔잔하고 따뜻하게 여울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변택주 작가가 쓰고 도서출판 큰나무에서 펴낸 법정스님 숨결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법정스님과 많은 인연을 쌓았던 저자가 스님의 법회 진행을 맡아보며 있었던 여러 말씀이나 지은이가 함께 나눈 이야기 또는 저자의 생각들을 여러 에피소드를 곁들여 풀어놓았습니다. 법정스님이 직접 쓰신 책들을 접하면서 느꼈던 스님에 대한 생각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으로 스님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조그만 일에도 천진스러운 아이처럼 잘 웃으시고 유머 감각이 넘치시고 흙처럼 구수하고 정겨운 미나 속 호랑이를 꼭 빼닮으셨다는 겉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한없이 여리시고 푸근하고 세련미 묻어나는 법정스님의 인간 면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에 발목 잡히고 내일 일에 골몰하느라 지금 주어진 진짜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말씀과 더불어 맑고 향기로운 스님의 향기를 기억하며 잠시 옛 회상에 잠겨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일부를 낭독해 드릴 텐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미나 속 호랑이 같은 스님. 지묵스님이 서장을 공부하면서 불이람 시절 법정스님이 지묵스님에게 장에 가서 연장을 사오라고 이르셨다. 광주에 나가서 장을 봐온 지묵스님은 거스름돈이라고 10,000원권 석장을 돌려드렸다. 법정스님은 시장에 다녀온 뒤에 몇 번이고 돈 쓰임새를 물으셨다. 연장은 잘 샀어? 저녁 때 묻고는 다음날 아침에 또 물으신다. 뭘 샀어? 삽, 괭이, 호미, 대꼬, 오한마, 돌망치요. 똑같은 대답이 두어 차례 되었다. 점심때 또 물으신다. 얼마치 샀어? 거듭 묻는 법정스님 말투에 어느새 단호함이 서려 있다. 지묵스님은 그제야 법정스님이 거듭거듭 묻는 까닭을 알아차렸다. 지묵스님은 10만 원을 가지고 가서 6만 몇천 몇백 원을 쓰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우수리를 내놓지 않았다. 잔돈을 다 내놓지 않으니 넌지시 잔돈을 내놓으라는 뜻을 비치신 것인데 그만 지묵스님이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아차 싶었던 지묵스님이 잔돈을 깡그리 털어놓고 노트에 물건값을 낱낱이 적어드렸더니 법정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그 뒤부터 지묵스님은 시장에 다녀와서 보고 드릴 때에는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잔금도 낱낱이 계산했다. 스님이 돈 계산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은 무슨 일이든 분명하고 빈틈없이 처리하라는 교훈이셨다. 담장을 허술하게 해두면 도둑질을 부추긴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 스님은 무슨 일이든 태도가 분명하시다. 특히 자신에게 철저하고 엄격하시다. 홀로 사시지만 예부를 거르는 경우가 없으시고 안 것 또한 철저하게 지키신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스스로를 챙기고 경책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애두르시는 법이 없으신 스님이
이번 일은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니만큼 바로 대놓고 잔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넌지시 몇 차례 물어 상대가 느끼게 하시는 품이 넉넉하고 자애로우시다. 길상사 공덕주 길상화 보살이 돌아가셨을 때 화장터에서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스님이 배질하나 사람들이 찾아다녔다. 나중에 버스 안에 계신 스님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스님은 당신이 싸오신 떡 한 조각과 차 한 잔으로 점심을 드시고 계셨다. 다른 이들에게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준비하신 것이다. 산을 탈 때는 젊은 우리보다 더 힘있게 앞장서신다. 비결은 발바닥 중간쯤에 있는 용처녀를 자극하는 법을 터득하셨기 때문이다. 그냥 돌을 피해 걷는 게 아니라 용처녀를 자극하면서 발바닥 중간으로 밟고 가신다. 건강도 의외로 좋으시다. 이 연세의 자취생활이라니 혼자 지어잡수시는 건 아무나 흉내낼 정도가 아니다. 법정스님에 대한 지묵스님 평이다. 걷는 일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시는 스님 면모가 엿보이는 말씀이다. 가르침을 주실 때나 자신에게는 철두철미하시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따뜻하고 정이 넘치신다. 스님은 나이 들어가면서 모든 일에 지나치게 엄격하면 메마른 고목과 같다면서 부드러워지려고 애쓰신다는 말을 가끔 하신다. 이렇게 엄격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하신 스님을 뵙고 있으면 우리 민화 까치와 호랑이에 나오는 호랑이 모습이 떠오른다. 민화 속 호랑이는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주는 까치와 짝을 이뤄 등장을 한다. 여러 해석을 달 필요도 없이 까치는 하늘에 있고 호랑이는 땅에 있다. 이 한 폭 그림 안에 하늘과 땅 어울림, 천지 조화가 다 들어있다. 그 그림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소나무다. 소나무는 늘 푸른 목숨을 살리는 매개로 하늘과 땅을 잇는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까치는 하늘을 상징하고 호랑이는 자애로운 땅을 상징한다. 그래서 민화 속 호랑이는 흙처럼 친근하다. 스님은 흙처럼 구수하고 정겨운 민화 속 호랑이를 꼭 빼닮으셨다. 우리가 꿈꾸는 도량은 요즘 스님은 부드러움이 넘치는 분이시지만 스님을 처음 배웠을 때만 해도 퍼렇게 날이 선 칼 같으셔서 가까이 가면 베일 것 같았다. 그리고 어쩌다 스님과 눈길이 마주치면 성성한 스님 눈길이 엄격한 판사처럼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 너 가짜지 하실 것 같아 몸을 웅크린 적이 많았다. 하지만 스님을 날카롭게 뵌 건 순전히 내 탓이었다. 옹글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 모습을 들킬까봐 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스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스님에게는 큰 변곡점이 3번 있으셨다. 해인사에 사실 때 한 스님이 해인사 조실로 계시는 금봉 스님 방에 들어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 그 스님은 금봉 스님께 화두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화두를 잘 들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때 금봉 스님은 무슨 화두를 들고 있는가 되물었고 같이 간 스님은 본래 면목,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자기 자신은 누구였는가 하는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조실 스님은 본래 면목은 그만두고 지금 당장 그대 면목은 어떤 것인가 하고 되물었다.
그때 곁에서 듣던 스님은 앗 타는 깨침에 더 물을 것 없이 방을 나오셨다고 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신다. 불교는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법은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장 그 자리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선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주력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겁니다.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어제도 없습니다. 늘 지금입니다. 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미 그대로 완전하며 더 이상 보태고 얻어야 할 것이 없다. 이미 완전하고 다 갖춰져 있는데 달리 어디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지금 그대로가 본디 면목인데 어디서 면목을 찾을 것인가? 부처는 이미 완전한 사람,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본래 부처라는 말씀이다. 역시 해인사 시절 장경각에서 내려오는 아주머니 한 분이 스님에게 물었다. 저 스님, 팔만대장경은 어디 있나요? 아니, 지금 장경각에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세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 아, 그 빨래판 같은 것이요? 라고 되물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자비 가르침이라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남아있는 한 그것은 한낱 빨래판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깨침이 스님으로 하여금 정겹고 쉬운 우리말로 불경을 풀어쓰게 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했다. 불교 사전을 집필하게 했고 역경원에서 불경을 번역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와 진리의 말씀을 주옥 같은 시어로 풀어내셨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나 어렵다고 여기는 불교 진리를 한글을 아는 이라면 누구라도 듣거나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말로 풀어주신다. 언젠가 인도에서 아잔타 가는 길, 스님은 겨우 만원 열차에 올랐지만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어 인도와 서양 화장실 틈바구니에서 밤을 새우셨다. 사람들은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스님은 그때마다 여꺼운 지린내를 맡고 똥오줌 누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스님은 처음엔 화가 치밀어 올라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문득 관념 차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그 순간부터 화도 불만도 사라지고 마음이 더없이 평온해지셨다고 한다. 스님은 그날 밤이 당시 인도 여행 중에서 가장 맑고 투명한 의식을 지닌 시간이었다고 회고하신다. 아침 6시 아잔타 석굴에서 가장 가까운 잘가온역에 도착할 때까지 8시간 동안 스님은 지극히 평온한 선열, 선정에 들어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선정 삼매 기쁨을 누렸다고 하셨다. 스님은 2007년 동안거 해제 법석에서 그때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때 화장실 앞 틈바구니가 제게는 고마운 도량이었지요. 그 어떤 선원이나 명당보다 고마운 도량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이 천당으로 변할 수 있고 천당이 지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도량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대가 있는 바로 그 자리. 철부지. 모든 일은 반드시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일을 그르친다. 하지만 우리는 하면 된다. 마음먹기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배운다.
아니 스스로 세뇌시킨다. 하지만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각처럼 그리 많지 않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제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고 행동하더라도 열매 맺지 못한다. 우리말 가운데 철부지라는 말이 있다. 철부지란 계절을 모른다는 말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철부지라고 부르지만 어른이 되어도 철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언제나 철이 들까? 어린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콩은 언제 심어요? 올콩은 감꽃 필 때 심고 메주콩은 감꽃 질 때 심는 거요. 우리는 모든 답이 똑 부러지길 바란다. 그래서 이런 답을 들으면 답답해진다. 도대체 어쩌라는 것이야. 몇 월 며칠이라고 못 박지 못하고 저렇게 애둘러 말하느냐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식목일처럼 4월 5일은 나무 심는 날 이렇게 명쾌하길 바란다. 하지만 나를 못 박아 말하는 답이 맞는 답일까? 아니다. 그렇게 날짜를 짚어 말하면 바른 답이 못 된다. 왜냐하면 자연 환경은 그때그때 달라져 비가 많은 해나 가뭄이 든 해에 따라 그 자라는 조건도 많이 달라진다. 해마다 달마다 그때그때 주어진 조건이 다르니 농부는 언제나 날씨와 절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더듬이를 곤두세워야 한다. 씨를 뿌리는 때를 놓치면 싹이 트질 않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 그것이 몇 월 며칠 정해져 있지 않고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봐서 씨를 뿌리고 모를 내고 가꾸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연은 농부들에게 말한다. 제때 일할래, 게으름 피우다 죽을래, 아니면 너무 부지런 떨다가 죽을래. 너무 게으름을 피워도 너무 부지런을 떨어도 안 된다. 관역 중심을 꿰뚫는 화살처럼 적확하게 그 때를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입에 밥이 들어간다. 그게 바로 중도다. 절박하고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은 한치 벗어남도 용납하지 않는 자연 법칙이다. 옛 어머니들은 먼동이 트면 서천에 달이 지기 전에 일어나 그 달이 비친 샘물을 길어 정화수로 삼았다. 비친 달을 깃는다 하여 용란을 깃는다 했다. 이 정화수를 동쪽 담 아래 올려놓고 떠오르는 해를 향해 연거푸 큰절을 하면서 가족 안녕을 비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아침을 숭상하는 문화가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게 했고 그 아침나라 다스리는 현장을 조정이라 했으며 다스리는 사람을 조신이라 했다. 아침문화 민족 유전자가 바로 한국인 존재 증명인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선조들은 바로 아열대 지방에 맞는 벽시를 들여다 온대기후에서 농사를 지으려니 아열대 지방처럼 빛이 충분하고 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해가 있을 때 부지런히 농사짓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부지런을 떠는 우리 결에는 동토 땅 연해주까지 가서 그 추운 지방에서도 벼농사를 지었다. 그 부지런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 굶지 않으려면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으름을 피우면 그저 한 끼나 하루를 굶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어야 했다. 그러니 굶어 죽지 않으려면 몸이 바스러지도록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된 나라 조선이다.
어느 농부가 남유럽에 갔다. 때마침 가을이었는데 누렇게 물든 황금 벌판에 벼가 무르익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수확을 하지 않았다. 저러다 설이라도 내리면 어쩌나 싶어 그곳 농부들에게 물었다. 아니, 벼가 익은 지 오래됐는데 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설이라도 내리면 어쩌시려고. 그랬더니 그 농부의 말이 설이라뇨. 서리가 내리려면 한 두어 달 걸릴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더 놔뒀다가 수확을 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었다. 사실 우리는 절기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벼가 익기가 무섭게 수확을 한다. 하지만 서리가 늦게 내린다면 벼가 익고 난 뒤 며칠 있다가 수확하는 것이 벼가 무르익어 벌레도 덜 타고 맛도 좋다는 사실을 농부라면 누구나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쉬이 바뀌는 절기 변화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 자칫 설이라도 마치면 한 해 농사가 도로아미 타불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수확을 하는 것이다. 식물 기르는 데는 많은 시간과 품이 든다. 자연에는 서두름이라든가 지름길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봄에 뿌린 벽씨는 가을까지 자라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자연 절기 흐름은 앞당길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결의처럼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일지라도 부지런히 애쓰면 하늘도 감복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노력도 모두 거품이 되고 만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철들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무슨 말인가? 역설적이지만 철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깨닫는 것은 철드는 일이다. 영혼에는 세월이 없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도 죽은 사람,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가운데 죽어서도 살아있는 이들은 세상 빛이 되어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세상을 밝히고 있다. 살아서도 죽은 사람이란 몸은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지만 흔히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기에 도전하지 못하고 또 도전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없다는 생각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한 선택이 바로 내 자신. 죽어서도 산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살아서 펄펄 끓는 사람이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익숙한 삶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도전해야 한다. 그러나 도전에는 불안이 따르게 마련. 잘 될 수 있을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괜히 나서서 망신이나 떠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두렵기만 하다. 두려움을 떨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을 떨쳐내려면 두려움과 맞서야 한다. 두려움과 마주설 때 본디 자기 자신, 자기 실존으로 도약할 수 있다. 두려움이야말로 실존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이것이 불안을 철학하고 정의하는 고갱이다. 두려움 없이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불안 없이는 실존으로 나아갈 수 없다. 불안하지 않으면 도약도 없다. 결국 불안은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도약틀이다. 우리는 늙었다는 말과 낡았다는 말을 같다고 여긴다. 하지만 늙음과 낡음은 다르다.
낡은 지팡이에선 싹이 돋지 않는다. 하지만 천년을 넘게 산 고목에는 해마다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왜 그럴까? 늙는다는 말은 자란다는 말과 같다. 다만 천천히 자랄 뿐이다. 늙음은 천천히 자람이다. 곱씹어보자. 밥을 허겁지겁 빨리 먹으면 밥맛을 모른다. 하지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보라. 밥맛이 입안을 감돌아 목으로 넘어간다. 밥이 지닌 제맛을 비로소 알게 된다. 밥을 씹는 것으로는 바로 느낌이 오지 않으면 귤 하나를 벗겨들고 한 조각 한 조각씩 천천히 나달갱이 알갱이가 하나하나 씹혀 톡톡 터지는 걸 느끼면서 맛을 음미해보라. 입안 전체에 귤맛이 감돌아들고 머리끝이며 뱃속까지 퍼지는 게 느껴진다. 천천히 자란다는 건 이렇게 세상 사는 맛을 제대로 느끼며 사는 것이다. 공동묘지나 화장터에 방부를 드려야 할 사람이 나이 80에 스님이 되겠다고 절에 들어온다. 곁에서 모두 비웃는다. 당신은 너무 늦었소. 괜히 청정한 승단에 들어가 시주밥이나 축내려 합니까? 이 말에 80 노인은 크게 분발해서 강한 서원을 세운다. 내가 만약 경이로운 삼장에 동달하지 못하고 세속 욕망을 끊지 못하거나 신통력을 얻지 못한다면 단 한순간일지라도 절대로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눕지 않으리라. 그 80 노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용맹정진한 끝에 3년 뒤 마침내 크게 깨닫는다. 이분이 33조사 가운데 10번째 조사다. 세상에서는 그를 존경해서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않는 협존자라고 일컬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는 말이 실감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7, 80이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무엇을 시작하겠는가 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혼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 익히는 업이 내생에까지 이어집니다. 내생에 가서 새로 익히려면 어렵습니다. 또 내생에 진리를 만날지 못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좋은 일이라면 육신 나이에 붙잡히지 말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꽃 피고 열매 맺게 됩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어찌 내 생을 기약할 것인가. 모든 삶은 단 한 번뿐,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삶을 음미하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자.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